네, 오늘은 천년왕국 5번째 시간입니다. 천년왕국 5번째 시간으로 천년왕국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의 통치자들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아멘.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1000년 동안 천년왕국 때 통치할 통치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통치자가 누구예요? 6절 첫 부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 그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부활에 그럼 참여하게 될 자들이 누구인가라는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은 첫째 부활, 이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죽은 다음에 뭔 부활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부활이 몸의 부활이에요. 실제적인 몸이 부활해서 그 몸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한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되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냐. 예, 지금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선포가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되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인들로 드러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의 가운데 있으며.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지 않아요. 네. 우리의 죄들도 용서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죽은 자들도 결코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아 셋째 하늘에 있을 뿐더러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기에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이나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나 구약 시대 때 죽은 사람이나 대환란 시대 때 죽은 사람이나
온 세상에 시작부터 해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이 있어요. 죽으면 끝 아니에요. 다 부활이 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 역시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부활, 성경에서 부활 그러면 그것은 영이 거듭난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거듭남이 아니고 성경 부활 그러면 몸의 부활이에요. 부활, 실제적인 이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죽어서 썩고 흙으로 갔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고 이 몸이 부활한다. 부활 그러면 몸의 부활입니다. 예. 구약 시대 때 그 욥 아시죠? 욥. 예, 욥이 자기가 죽었어도 자기가 다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욥도. 다 같이 욥기 19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6절. 욥기 19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갗이 없어진 뒤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내 살갗이 없어진 뒤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다 벌레들이 먹고 썩어 없어진 거예요. 그래도 욥의 믿음은 어때요?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다 없어졌는데 근데 이렇게 부활한 육체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을 걸 믿은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네,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아멘.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예.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여기서 죽은 자들이 산다라는 것은 뭐예요? 몸이 사는 걸 말해요.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날 거예요. 그러므로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죽어서 몸은 흙이겠죠.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라는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을 것이니, 즉 죽은 자들의 몸이 흙으로 돌아갔을지라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몸이 부활할 것이니 깨어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이제 지금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근데 흙이 그 몸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에 부활이 있는데 이때 부활할 때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변모하게 될 것이다. 서로 정말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 부활 때는 어떤 몸으로 오는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부활과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이냐 오냐 하리니. 좀 질문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믿지 않으면서 묻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냐, 그럼 부활 때 어떤 몸으로 그럼 일어난다는 거냐, 이렇게 의심에 찬 믿지 않는 마음으로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42절에서 44절 말씀. 42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영광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서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 썩죠. 썩을 몸이에요. 근데 부활 때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진다. 지금 우리의 몸은 수치스러운 그 몸이에요. 근데 수치 가운데 뿌렸지만 부활 때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진다. 지금 우리의 연약한 이 몸이 죽으면 부활 때의 몸은 권능의 몸을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본성에 속한 몸이에요. 이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몸은 본성에 속한 몸이죠. 부활하게 되면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영에 속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몸,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없는 것 같잖아요. 뭐 이렇게 영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은 영에 속한 몸이 있다. 살과 뼈가 있는 영에 속한 몸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그랬어요. 영에 속한 몸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이 부활의 몸이 어떠한 권능이 있는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죠. 묻히셨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부활하셨죠. 절대 뭐 확실한 증거들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주고 계세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을 때 어땠어요? 닫힌 문을 예수님은 그 벽을 통과하고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예수님도 죽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자신들도 죽일까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고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들 한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 자들은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벽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의 몸입니다. 또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 순간 이동이 가능한 몸이에요. 순간 이동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다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란 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들 사이에 계셨던 분이.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신 거예요. 오히 순간 이동을 해버리신 거예요. 순간 이동을. 순간 부활,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몸이 된다고 했으니까 부활 때 우리 몸도 보면 순간 이동이 가능한 몸이에요. 순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부활 때 이 부활의 몸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드셨거든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다 그 앞에서 잡수셨다.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부활한 몸이 뭐 그죠? 생선도 드시고 벌집 한 조각도 드시고 드실 수 있다. 부활한 몸도 그런 몸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영은 살도 없고 뼈도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 살과 뼈가 있는 영에 속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네, 시작.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바로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지고 또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 손과 발이 있어요. 그죠?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바로 나인 줄 알아라. 예수님의 손과 발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못 박히셨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거 보면 주님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못 박히신 주님의 손과 발을 보고 주님을 알 수 있고, 나를 만지고 또 보라고 말씀하세요. 만질 수 있는 몸인 거예요. 영에 속한 몸. 이 부활의 몸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손과 발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러한 몸입니다. 그러나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영에 속한 몸을 입으신 우리 주님은 살과 뼈가 있는 그러한 영적인 몸을 입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있는 우리의 살과 뼈는 썩어 없어지겠죠. 근데 부활 때 영에 속한 몸은 어떻게 해요? 살과 뼈가 있잖아요. 살과 뼈가 있는데 이건 썩지 않는 살과 뼈인 거예요. 썩지 않는 부활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놀라운 권능의 부활의 몸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면 이제 코로나도 안 걸리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이런 거 없어요. 놀라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다 입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어떻게 해요? 같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과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어떻게 돼요? 같게 될 줄 아노니. 주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우리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 영적인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이다. 언제?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그분께서 공중대리하시면 우리는 그때 그 부활의 몸을 신약 성도들은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을 입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 땅에서 있게 될 천년 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통치자 계급이 될 거예요. 통치자 계급이.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 이러한 복을 받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첫째 부활이 나오고요. 보니까 둘째 사망이 나와요. 첫째는 부활이고 둘째는
예,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하고 둘째 사망, 이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4절 또 내가 왕자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부활한 거죠.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내가 왕자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을 위해 왕자들 위에 앉아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자들이 있고 그 왕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라고 첫 번째 부류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들이 누구냐 했을 때 이들은 신약 성도들입니다. 신약 성도들을 말하고요. 왕자들이 있고 그 왕자에 앉아있는 신약 성도들이고,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또 4절 중간에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어떻게 됐어요? 목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적그리스도죠.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이들이 누굴까요? 목베인 자간 혼, 환난 성도들, 환난 성도들입니다. 이 환난 성도들도 어떻게 그들이 살아서 환난 성도들도 지금 부활한 거예요. 신약 성도들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목베임을 당한 혼들이 부활한 거예요. 몸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서, 환난 성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5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말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1000년 왕국 전에 부활한 사람들이 있고,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1000년 왕국 뒤에 끝날 때까지는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000년 왕국 끝에 부활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구약성도, 신약성도, 환란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전 시대를 거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대환란 성도든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고, 1000년 왕국 뒤에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은 둘째 사망인 거예요. 왜? 이들이 부활하면 어디 가요? 이들이 부활해서 불호수에 던져지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1000년 왕국 전에 부활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첫째 부활에 참여한 복이 있는 성도들이 있고, 1000년 왕국 뒤에나 1000년 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부활하게 될 둘째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모두가 다 부활할 거지만 부활의 시점의 차이가 있고 대상의 차이가 있다, 결과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000년 왕국 뒤에 부활해서 둘째 사망의 다스림을 받게 될 사람들은 이 백보자 심판, 신왕자 심판에 이렇게 부활해서 몸이 부활해서 그때 여기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1절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
예. 큰 흰 왕자와 그에 앉으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거예요. 흰 왕자이기 때문에 백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흰 왕자 심판석. 여기서 모든 심판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때 심판을 하십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간 것이에요. 지금 보이는 땅과 하늘이 물러가고 셋째 하늘의 왕자만 보이는 거예요. 다 물러가지고. 예.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미 죽었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은 뭐예요?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책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책, 생명책이 펼쳐져 있어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생신고거든요. 기록되어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름은 생명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여라도 검증이야. 네 이름 여기 없다. 다른 책들이 펴져 이 책들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어요.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해요? 14절 보니까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뭐래요? 둘째 사망이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둘째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천년왕국 뒤에 흰 왕자 심판석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책들에 기록된 것들이 근거해서 심판을 받고 그 결과가 뭐예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둘째 사망의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든 안 받았든 다 부활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부활하셨다. 그런데 구원받는 성도들이 부활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게 되는데 이 다 부활하지만 이들 사이에 이 부활의 시간 차이는 1000년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을 하나로 보지 않고 이 부활을 두 개로 보세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정죄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요한복음 5장 28절.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는데 아멘. 이 말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무덤에서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할 때, 몸이 부활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 사이에 100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이 기간. 결코 근데 일반 보통 기독교에서는 단 한 번의 심판, 단 한 번의 부활 이것만 봐요. 성경은 심판이 단 한 번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셋째 하늘에 서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우리가 봤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서게 되는 신왕자 심판석이 있어요. 이게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심판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 한꺼번에 다 같이 모여서 심판을 받아서 죄가 있으면은 지옥 가고 죄가 용서받아 하늘나라 가고 이거 한 가지 심판만 아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일반 교회들에서는 한 가지 부활만 아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활에 천년 왕국 중간에 있어서 생명의 부활, 정죄의 부활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라고 구분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며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즉 그들로 스스로 인정하는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부활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이단이라고 말하든 자신은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율법과 대언자들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나는 믿는다. 뭐라고 다른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고 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하나의 부활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부활을 보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부활하는 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네. 불의한 자들이 부활하는 것 신왕자 심판석에서 정죄의 부활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의로운 자들의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둘째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하게 잠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 첫째 부활은 다 구원받은 성도들만 부활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 때 구원받은 성도들, 구약 성도들 있죠. 구약 성도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자들은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그리고 환란 성도들.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통치자 계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 열매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어. 부활하셨죠.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서 잠든 자들의 뭐가 됐대요?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네, 시작.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라. 네, 지금 부활이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된다. 부활이 차례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근데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첫 열매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복수입니다. 복수. 첫 열매.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첫 열매 하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부활하실 때 첫 열매, 함께 부활한 첫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첫 열매들. 이들이 구약 성도들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한 첫 열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구약 성도들의 부활은 언제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때 있었고, 그럼 다음 부활은 언제냐? 그 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라 라고 지금 차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신약 성도들은 언제 부활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두 단계잖아요. 공중재림 있잖아요. 휴거, 공중재림할 때 그분께 속한 자들, 신약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재림하실 때, 그죠? 그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환란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7령 환란 있잖아요. 7령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되죠.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신약 성도들이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왕국 7년 환란 뒤에 지상 재림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환란 성도들이 몸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된다. 차례대로 이렇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도들의 몸의 부활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셔가지고 약간 졸립죠?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 무덤들이 열리며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 사람이 찢은 게 아니고 하나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된 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누구나. 그 땅이 진동하고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어떻게 됐어요? 열리고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주님의 부활 때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났어요. 이들이 누구예요? 구약 성도들이에요. 구약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구약 성도들의 몸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첫 열매로 그렇게 함께 있었다라고 성도들은 성경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구약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셋째 하늘에 들어가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셋째 하늘에 이렇게 같이 부활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에베소서 4장 8절. 조금 빨리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이 높은 곳이 어디예요? 가장 높은 곳.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로 들어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어떻게 해요? 포로로 이끄셔서 올라가셔서 같이 이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이 누굴까요? 구약 성도들. 구약 성도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있었어요. 저희는 죽으면 바로 어디 가요? 셋째 하늘에 가죠. 구약 성도들은 죽으면 바로 어디 가요?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라는 지하 세계에 가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옥을 볼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있는 지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포로로 아브라함의 품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 왜? 바로 하늘나라 못 가고 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야 죄들이 제거되거든요. 완전히. 근데 아직 제거되진 않았고 용서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나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야 제거가 돼요. 그래야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셋째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구약 성도들을 이끄셔서 그렇게 같이 올라가셨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구 안에 있는 지하 세계 여기에 낙원, 파라다이스, 아브라함의 품은 비어 있어요. 전에는 구약 성도들이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할 때 그때는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승천하시고 나서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도들이 천년왕국 때 통치자로서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약 성도들의 몸의 부활은 여러분 자세히 안 살펴봐도 알겠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신약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있는 우리가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신약 성도들의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대환란 성도들의 몸의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목배임 당한 혼들이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다. 언제 사냐? 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 산다. 이 지상 재림할 때 이 환난 성도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당연히 복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잖아요. 이제 첫 열매에 속한, 그죠? 구약 성도들의 이 부활. 첫 열매, 이렇게 농사 지으신 분들 보면 첫 열매가 있고 먼저 익은 열매가 있잖아요. 이건 뭔 말이야? 첫 열매를 따면 그 뒤에 추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추수하는 거, 그죠? 이 추수가 신약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첫 열매로 이렇게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도들은 추수와 같이 그렇게 하게 몸의 부활이 있고, 그다음에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남아 있는 이삭 죽기 있죠. 환난 성도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환난 성도들의 그 몸의 부활이 이삭 죽기와 같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조기 비교될 수 없도다. 아멘. 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자녀이면 뭐예요? 상속자예요. 근데 누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당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사도 바울이 고난 당했잖아요.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막 돌도 맞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핍박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핍박받고 진리의 말씀, 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 바른 교리, 바른 믿음 전하면서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이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그 고난은 앞으로 받게 될 영광에 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도 작은 거 하나 심었는데 엄청나게 걷죠. 이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뿌리는 씨와 같아요.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영광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 삶을 이 땅에서 받고 주님 오셨을 때 천년왕국에서는 영광을 다 함께 누리며 통치자 계급으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